고요한 새벽, 한 황제가 홀로 깨어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도 그가 찾고 있던 것은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위대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가 남긴 명상록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자신과 마주하며 써내려간 진실한 고백이자 삶의 깊은 지혜가 담긴 보물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도 어떤 날은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날은 온종일 괴로운 적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은 같은데 느끼는 감정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씨를 확인하고 오늘 할 일을 떠올리고 어제의 일들을 되짚어보고 내일의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당신 자신에게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너무나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진리 속에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몇만 개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생각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황제가 깨달은 생각의 힘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통해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기 161년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한한 권력과 부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위치였지요.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자신과 마주하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그의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제국 전역에서 온 급한 보고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의 소식, 경제적 문제들, 정치적 갈등들, 모든 것이 황제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수만 명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무거운 책임감. 그런 속에서도 그는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권력도, 부도, 명예도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마음을 더욱 어지럽히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적들의 위협, 끊임없는 의심과 갈등들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명상록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살아있다는 것, 호흡하고 생각하고 즐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소중한 특권인가. 황제의 자리에서도 그가 진정으로 감사해 했던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음에,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음에, 책을 읽고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지혜를 얻습니다. 행복은 가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같은 정원을 보면서도 어떤 이는 시든 꽃만 보고 어떤 이는 피어나는 새싹에 주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원을 가꾸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화려한 꽃들만 바라보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정원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조용히 자라는 풀 한 폭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아침 이슬이 맺힌 거미줄까지도 모두 정원의 일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매일 전쟁터와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외부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은 바꿀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지요. 어느 날 그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신뢰했던 장군이 배신을 했고 가족 중 누군가가 병에 걸렸으며 제국의 경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하거나 분노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시련은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것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발견한 생각의 힘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절망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처음 들으면 단순해 보이는 이 말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는 날,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가 우울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비이지만 두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의 일에 대해 지적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생각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능력이 없나 보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구나, 성장할 기회를 주는구나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쌓입니다.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집에 가서도 가족들에게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상사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개선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집중하게 됩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고 상사와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물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나쁘다. 또는 저분이 오늘 많이 힘드신가 보다. 누구에게나 안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지 등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감정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화가 나고 상처받고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이해하려는 생각을 선택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고 도움을 주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자는 것도 아니지요. 마르쿠스가 말하는 것은 더 깊습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물을 떠올려 보세요.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그 바위를 피해서 흘러갑니다.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바위를 원망하지도 않지요. 그저 자신의 길을 찾아 흘러갈 뿐입니다. 바위가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물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 왔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동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패턴이 굳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바꾸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간섭하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 거만한 자, 기만적인 자, 시기하는 자, 비사교적인 자들을 만날 것이다. 이것은 비관적인 전망이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누군가는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추구했던 것은 내면의 자유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구속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해칠 수 없다. 당신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이것이 그가 발견한 자유의 비밀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도 마음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고 반대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마음이 구속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직장에서의 업무, 가정에서의 역할, 경제적 부담, 건강상의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 아닌가요? 마르쿠스가 말하는 자유는 다른 차원의 자유입니다. 외부 상황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아니라
그 상황들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구속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선택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내 마음은 더욱 괴로워집니다. 두 번째 선택은 이 시간을 받아들이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잠시 쉬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같지만 두 번째 선택을 한 사람은 자유로운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외부 상황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현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현재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어제 했던 말을 후회하고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멈추어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느껴보세요. 주변의 소리들을 들어보세요.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정원사를 떠올려 보세요. 정원사는 어제 시든 꽃을 아쉬워하며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내일 꽃이 필지 걱정만 하지도 않지요. 오늘 할 수 있는 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오늘에 충실할 때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아름다워집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감정을 품을지,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유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화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내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말입니다. 선택의 힘을 기르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상의 순간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생각을 선택해 보세요. 오늘도 피곤하다 대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맛없는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정말 맛없다 대신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속했던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실천에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철학도 일상에서 실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어떻게 살지 의도를 정하세요. 마르쿠스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참견쟁이, 은혜를 모르는 자, 거만한 자, 기만적인 자, 시기하는 자, 비사교적인 자들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 때문에 놀라거나 화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관적인 전망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마치 우산을 준비하고 나가는 것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겠다. 오늘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겠다. 오늘 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어려움을 마주하겠다. 이런 의도 설정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하루는 무수히 많은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의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때그때의 감정이나 상황에 휩쓸려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확한 의도가 있으면 그 의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3초 규칙을 실천해 보세요. 무언가에 반응하고 싶을 때, 말하고 싶을 때, 화가 날 때 3초만 멈추어 보세요. 그 3초 안에 이 반응이 내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상황을 좋게 만들까? 이것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인가?
라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멈춤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충동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던진 돌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만 던지기 전에는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연습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3초만 기다려 보세요. 그 3초 동안 깊게 숨을 쉬고 내가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싶은가? 이 반응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멈춤들이 모여서 관계를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이게 됩니다. 셋째, 감사의 습관을 기르세요. 마르쿠스는 가장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음에, 사랑할 수 있음에,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했지요. 명상록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호흡할 것이고 생각할 것이고 사랑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도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했다. 친구가 안부를 물어봐줘서 감사했다. 건강하게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기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부족한 것보다 이미 가진 것에 주목하게 하고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이다. 넷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날씨, 과거에 일어난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 등.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반응,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입니다. 이것들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해서 탈락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승진 결과 자체는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 이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더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죽음을 명상하세요. 이것이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마르쿠스에게 있어 죽음에 대한 명상은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은 삶의 해방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사실이 아니라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고 정말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다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평가할까? 후회할 것은 없는가?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내일을 더 의미 있게 살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 어려운 사람들, 좌절스러운 순간들, 이런 것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조차도 매일 어려운 상황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전쟁, 정치적 갈등, 가족의 문제들, 건강상의 어려움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생각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을 때는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것도 내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가 아니라 잠시 쉬어갈 기회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올 때 우울한 날이다가 아니라 공기가 맑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실패를 했을 때 나는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굳어진 생각의 패턴을 바꾸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하루에 조금씩 바꿔나가면 분명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강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거대한 바위를 깎아내듯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삶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바위와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찾아 흘러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멈추지 말고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우리만의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 길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생각들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들이 모여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도 깊은 호흡처럼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숨과 지혜였습니다.